우리가 어떤 끌리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 그 사람의 매력이 느껴져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상처에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결핍, 그런 것을 저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런 어떤 상처, 결핍, 그것이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랄 때 아버지가 소리를 치는 사람이라면 소리치지 않게 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온유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했다면 턱뼈가 좀 강하고 생활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를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차가운 엄마 밑에 자랐다면 따뜻하고 섬세한 여성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적인 내 기대가 채워줄 것을 기대감에 부풀어서 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속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자체가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리치지 않는 남자인 것은 맞는데 너무 연약해서 생활력이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생활력이 강한 것은 맞는데 너무 통제하고 좀 강압적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여성이 따뜻하고 섬세한 아내를 맞은 건 좋은데 너무 섬세하니까, 너무 세밀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또 돈을 잘 쓰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그 남자 결혼해서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해요. 계속 친절해요. 계속 돈을 잘 써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산 개념이 없이. 그래서 많이 싸우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안 보고 결혼 생활하면서 단점이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게, 각각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은요, 들어가고 튀어나오고가 있는데 튀어나온 만큼 또 장점이, 쓸모가 있어요. 또 쓸모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그러잖아요. 급한 게 왜 꼭 단점입니까?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문제 해결을 빨리 합니다. 그렇죠? 느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신중한 거예요. 내 실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왜 우유부단하다라고 봅니까? 그 사람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않은 사람은요, 칼같이 결정을 잘 내려요. 그런 사람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까? 누군가 이렇게 헤맬 때 딱딱 얘기해 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도 아프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아유, 끊어! 아유, 하지 마! 먹지 마!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은 이러지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시끄럽지만 또 음악성이 있는 거예요. 또 음악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손이 너무 크다고 늘 싸우셨는데, 뭐 누굴 도와줘도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손이 크다고 싸우셨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배우자에 대한 비판은 사실 내 자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투사가 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을 요즘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고생을 하여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좀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자꾸 본인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돈 좀 내놓으라고 주고 또 1,000만 원 주고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랬대요. 저도 자꾸 사업을 말아먹고 소위 또 달라 하고 안 준다 그랬더니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돈을 또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는 돈을 안 주니까 나도 좀 살아야지. 이 엄마가.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됐겠습니까?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다고. 저하고 많이 상담했어요. 저하고. 근데 뭐 이미 다 커가지고 지금은 장성해서 가정도 이룬 자식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야위어가고 쇠약해져가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특히 그 둘째 아들인가요? 악화되어가고 그렇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산까지 다 털어주면 분위기상 그 난폭한 아들이 제대로 돌봐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쌍한 아들을 좀 지금 도와줘야지. 지금 사업이 지금 필요한 자금에 욕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여사께서는 약간의 욕심이 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눈에도. 하지만 자녀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일단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데 왜 돈을 도와주면 제대로 여러분 조그만 가게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안 줄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겠다. 뭐 저하고 자주 얘기했던 것이 어머니 그러지 말고 빨리 연금 드시라고. 괜히 돈이 있어서 불화가 된다고. 어느 날 교회에 잘 안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 얘기를 들었더니 안타까운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아픈 아들이 몸이 좀 불편했는데 의자를 들어서 어머님 머리 위에 내리쳤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역시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그리고 저는 공동체를 다른 데로 옮겨서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정신적 타격과 어머니가 수치심이 몰려왔대요. 자식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뭔가가 세워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것이 세워지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어떤 권위, 사랑 이것이 존중감, 신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가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이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패역한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도 이 아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재물을 불법으로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소위 헌금을 훔치는 식이에요. 그 재물을 가져가고 더 나아가서 성전 섬기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인과 강제로 동침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아들을 저는 계속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아들을 제대로 아주 혼쭐나게 야단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를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묵상하던 중에 나름대로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 자신도 별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한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엘리도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 막 기도 중보기도 해달라 도와달라 그랬을 때 술 취한 여자를 봤잖아요. 무엇을 본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심하게 야단쳤으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알려버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위협하지 않았을까. 고기를 강탈하고 그럴 수준이면 노쇠한 아버지도 눈빛으로 이미 압도했을 거예요. 장성한 아들이 눈빛이 사나우면 여러분 아버지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뒤에 앉은 좀 그런 친구 있어요. 등치도 크고.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대씩 손바닥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후환이 무서워서 너무 무서운 친구는 아예 안 건드려요. 그냥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걸 봤습니다. 눈빛으로 압도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너 나와 그러면 눈빛으로 압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기회를 시간을 엘리 제사장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비극을 고통을 초래한 것입니다. 뼈아픈 진리를 만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그것을 내가 수용하느냐, 나한테 아프지만 맞는 진리를 만나면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상관없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어려운 진리예요. 가정의 원리라 그래서 우리가 포근포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가정에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가정을 바꿉니다. 유태인 가정이 강력한 이유는 이 하나님 진리로 그들이 쉴 새 없이 모두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원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셨어요. 삼위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남편, 아내, 자식이 삼위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정에 형상을 따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우주의 통치가 왜 꼭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 되느냐? 왜 우주 만물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느냐? 삼위일체처럼. 다른 원리로 인해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각자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냐? 각자.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사탄이 내세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서로 맞물리는 관계가 하나님의 원리예요. 떨어져서 혼자만 있고 내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원리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왕국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론조사나 토론이나 아니면 투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엄연히 권위가 있고요.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욥기에 보면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예요. 칼에 망하며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할 대상은 누군가요?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하나님입니다. 순종할 대상은요,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가정해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위자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원리예요. 이 가정의 원리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나에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 사이에는 물리가 있어요. 물질의 원리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영 못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생리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좋지 않고 상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나한테 맞추라고 이미 상하고 냄새나는 걸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토사광란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리는요,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또 부모에게 이러한 순종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훈련장이 연병장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아멘. 가정은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곳이에요. 따뜻하지만 또한 어려운 곳이에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말같이 들리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연히.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아버지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많은 경우에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남편들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비상식적이고 권위적인 주의적인 남편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대부분 믿음도 적습니다. 영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요구하고 또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성인 아이 같은 철없는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까다로운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비가일 여인이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바보 같은 남편이에요. 그렇죠? 완고하고 어리석은 나발이란 사람인데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가진 다윗을 모독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 앞을 가로막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죠? 아비가일이에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 남편 잘못이지 왜 자기 잘못입니까? 아비가일도 알았어요. 여러분, 아비가일도 뭘 알았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아비가일도. 그런데 아비가일이 남편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막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공경하지 않았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비가일이. 일단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온다는 얘기 듣고 목숨 걸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다윗 앞에. 그리고 만약에 나타났다면 또 보였다면 그래서 너는 누구냐?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할 때 어리석은 그 사람에게 주여
마음대로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저도 충분히 주님 주께서 하신 일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은근한 혐오와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비가일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해해 주십시오. 다 제 허물 때문입니다. 남편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나발을 살리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내가 아내라도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까다롭고 이상한 남편이라도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가니 남편 나발은 집에서 혼자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목이 지금 잠깐 달아났다가 다시 붙은 줄도 모르고 나발은 그러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이튿날 일어나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보고했더니 돌처럼 마음이 굳어졌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했어요. 열흘이 지나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가정의 권위는 남편을 향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둘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한 명령은 좀 더 심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 말에는 여러분 목숨 내놓으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목숨을 내놓으라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그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저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막중한가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것이 막중한가. 여러분은,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한번 솔직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구명 튜브가 물에 빠졌는데 구명 튜브가 있는데, 구명조끼가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포기하고 아내에게 줄 수 있습니까? 네, 끄덕거리신 분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남자들은 아내 튜브가 더 좋으면 바꾸자 그럴 거예요, 아마. 내 튜브가 바람 빠졌기 때문에. 내 걸 주기는커녕.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에게 훨씬 깊은 책임감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미안해 여보.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쉽게 나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 백신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 상상 하잖아요. 남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 남편 되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조차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고 싶지 않을 만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조차,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 영혼의 아내의 갈급함과 그 아내의 영혼의 갈급함과 괴로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 어떤 호소, 간구, 그것을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하느냐? 또 말씀드립니다. 여보 미안해. 설교는 이렇게 하고 말이죠. 집에 가면 또 어떨 때 얼굴이 바뀌고. 참 모순이에요. 저도 보면. 남편의 아내 사랑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남자는요, 아내와 싸울 때 이 부담감이 확 와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 네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질문을 들어야 돼요. 그 싸울 때, 아내를 미워하고 싶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너는 가정에서 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가정의 문제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특히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 가시거나 하신 분들은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순종의 기간이 이미 다 놓쳐버렸고 지나갔다면 그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어떤 아들이었나? 나는 부모에게. 순종이란 말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말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어의 원어는 듣는다 뜻이 있는데 특히 문지기가 누가 똑똑똑 그러면 누구세요? 누가 오셨어요? 확인하고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문지기가. 누군가 확인하고 손님을 맞는 거잖아요. 그거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는다. 문 두드린 자가 누구고 왜 문을 두드렸는지 문지기가 도어맨이 가서 알아보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무슨 논쟁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모든 논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다. 그냥 알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논쟁 끝. 그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명령은 대부분 자녀의 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죄와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지적당한다면 그 즉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즉시.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방 치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옷을 벗어놓으면 뱀 껍질처럼 벗어놓는데요, 저한테. 몸만 쏙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잘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싫더라도 해야 하는 거였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순종 안 하다가 아니라 내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셨을 때는 그 권위를 우선시해서 순종하는 훈련이었어요, 그것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제가. 그때 내 자신을 지적을 당할 때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어떤 지적을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에게 하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기분 나빠합니다. 거칠어지고 화가 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분노일 뿐이에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딱 지적했을 때 굴복하기 싫어하는 교만과 죄가 이글이글 거립니다. 거친 숨소리가 납니다. 씩씩거리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억누르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숨소리예요. 이게 솥에서 그 김이 나오는 소리처럼 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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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뒤늦게 깨우쳤는지 몰라요, 저는. 일찍 좀 깨닫지. 온유라는 것을 배울 시기가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 언제 또 있겠습니까? 온유를 배울 때가. 사람은 잘 지내다가도 내 어떤 이익이 딱 걸리면은요, 얼굴이 변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이 죄성의 불길을 꺼트리는 훈련을 할 때가 언제냐면 길이 들기 전에 어린 나이일 때예요. 부모 소아에 있을 때. 힘 있는 어른이 되어갈 때 이때입니다. 이때 잡아줘야 됩니다. 독립과 자유를 달라 자녀들은 외칩니다. 부모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그것은 줄 거예요, 어차피. 그러나 내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경박한 파괴스러운 행동만 일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나와 다른 생각을 들을 줄 알아라 하고도 연관이 돼요. 내가 하기 싫고 불필요하다고 난 느끼지만 그 생각을 꺾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는 생각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에서는 이 원어는 휘파쿠오, 이 단어는 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순종하라는 것은 더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시키는 훈련의 그 순종이 강한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일에라고 썼어요. 모든 일에. 아내가 남편한테 모든 일에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녀들 또 사회생활하는 종들은 상관에게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다롭고 속상하고 어려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들이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디서 치릅니까? 첫째는 직장에서 치릅니다. 직장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요 밖에 나가면 잘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잘한다고요? 갈등 상황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은. 친구들하고 그냥 지낼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잘한다고 여겨져요. 가정에서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죽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내들은 남자 한 사람에게만 순종하면 되지만 종들은 남편같이 순종해야 될 상전들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에 가서 얼마나 기생처럼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팀장님이 바보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훈련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선 또 어떻습니까? 군대 가선 그런 걸 잘못하면 곧바로 별이 보입니다.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은 훨씬 힘들어요. 비즈니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고객들에게 여러분 웃어야 되잖아요. 진상인 고객에게도. 그것이 일종의 다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기가,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이 오히려 더 심하대요. 미국이. 인간관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국에만 인간관계 잘하고 뭐 술자석에 잘 가, 아니에요. 미국이 훨씬 주관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실력이 있어도. 그래서 이 관계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들을 남편을 통해서, 시집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면, 남자들은 하나님은 군대를 통해서, 직장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은, 군대 안 가는 자녀들은 그런 면에서는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은 창조주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았다 그랬습니다. 독불 장군이었으면 여러분 칭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 내가 앞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자라났으면 여러분 칭찬받았습니까? 야, 저거 와서 저 빨래 널어라, 뭐 해라 하면 Yes sir, 그러고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훈련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훈련시키는데 질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서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셨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불의한 권위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셨어요. 진리의 부분이 아닌 다음에. 그리고 맨 나중에는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그분이 주신 쓴 잔을 마시는 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변화의 도구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질서를 빼놓고 그리스도인은 성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능력대로 사는 세상은 사탄적인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루시퍼라고 여겨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가면 곧바로 난 못 받아들이겠다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 논리, 내 능력보다 더 때로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보다 똑똑한 자녀들이 더 많아요. 능력으로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보다 훌륭한 부인들이 많아요. 상점보다, 팀장보다 팀원이 똑똑한 경우가 더 많아요. 능력대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힘없고 지식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멸시당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능력대로 한다면. 능력만 진리가 되는 사회가 온다면 무서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고 남편들은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청소년들이 노인들을 때리는 사회가 될 것이고 돈 있는 아들이 나이든 아버지를 종처럼 부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능력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제일 끝에 말을 기억해야 돼요. 장수하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단명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부모와 많이 부딪히는 자녀의 특징은 성질이 안 좋은데, 성질이 안 좋은 사람 특징은 심장병과 신경계 이상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온답니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는 사람은 건강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회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자신은 그것을 어떤 청소년기의 혹이라고 생각했어요. 멋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였어요. 훈련 받아야 할 때 훈련 더 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았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힘든 상사를 만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타고난 기질이 자유롭게 태어났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난 그런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수능적이지 않게 태어났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같이 자유롭게 태어난 기질을 훨씬 더 험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기질이 달랐죠? 하나님의 훈련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형상으로 고운 분말처럼 갈고 닦아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권위에 계속 부딪히는 그리스도인은 딱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든지 아니면 그가 이기든지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장성하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남자가 결혼하면 권위의 자리에 서면 태만하거나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따르기 전에는 이끌 수 없습니다. 먼저 섬기기 전에는 리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죽기 전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자녀를 주 안에서 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가정을 온전히 이끌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내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우습게 보이거든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불화와 냉랭함 그리고 사랑 없음만 이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향해서 존경받고 순종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순종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식들은 아무 얘기 못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에 본인도 똑같이 순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자녀,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날인데 정채봉 씨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 시의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부모님을 효하지 못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더 잘하시고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